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이 사건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로서 선언되어지는 바가 무엇인가, 예표되어지는 사건이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가나의 혼례가 있어 예수 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라. 그 혼인잔치가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그 사건으로 계시록적 것까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기 때문에 신부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모으는 작업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구나 초대를 받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다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왕과 같은 믿음, 신부와 같은 믿음, 장군과 같은 믿음, 자유자와 같은 믿음, 종의 믿음,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다. 계시록에도 그렇고 아가서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나오는 음료와 음식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거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러 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를 예표하는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인 거죠. 그래서 떡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떼어서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떡덩어리 하나가 예수님이고 그거를 떼어서 주기 때문에 이 떡을 예배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떼어서 주는, 그래서 예배가 성찬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성리의 정은 그거를 예표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근데 실제적인 성찬은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그래서 그 예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장시켜서 조명한 것이 제사를 지내는 번제가 그 예배의 기본 스탠다드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 제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와 성찬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죠, 예시로. 그래서 구약을 좀 더 잘 알면은 신약이 너무나 자세하게 들여다봐지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인잔치인데 어디서?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구약은 요단강 전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광야 전체를 다루고 그 다음에 요단강 그리고 가나안을 다루지만 신약에서는 그걸 일단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게 베이스가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을 때 십자가를 통한 전체적인 것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 그 다음에서 이 전체적인 믿음의 구도를 설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갈릴리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가 갈릴리로 오라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의 내용으로 부활의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 4분의 1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4분의 1.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 이 갈릴리를 조금 경험한 사람, 조금 더 많이 경험한 사람, 더 많이 경험한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1000이라는 숫자를 선언하잖아. 솔로몬이 본인은 1000이고 솔로몬의 포도를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는데 이 레위인의 자녀들은 청년 때 20을 주고 30을 줘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을 때 50을 줘요. 은 50을 줘요. 목회자는 200을 준다고 하는데 그 200을 간다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100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보편적인 신앙 가운데서 100 넘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400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나에 가는데 이 갈릴리의 세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서부터 생각보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0인데 이 믿음을 10, 20, 30, 40, 50 세우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깨달은 말씀으로 세력화가 되는 생수가 확보한 그 세력을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이 갈릴리에 도달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신약에서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가나는 우뚝성 갈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우뚝성 갈대의 지역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나는 이미 구약식으로 하면은 이 요단강을 넘어간 상태지만은 신약에서는 갈릴리가 전체적으로 구약에서 선언한 이 가나안을 선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이 물의 개념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예,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려면은 십자가가 선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가는 건 뭐냐면은 이 베다니에서 이 집결을 해요. 베다니 고통받고 이 가난한 자들의 집인 베다니에서 집결을 해. 그쪽으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베다니에. 그럼 베다니에서 모여가지고 광야를 지나는데 그 광야에서 수가성 여인인 그 야곱의 우물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야곱의 우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신앙관이나 아니면 구약적 신앙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기본기를 한 다음에 갈릴리로 투입이 되면서 물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삼키고 있는가. 사단의 나라의 물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의 물의 세력이 있어요. 그럼 물이 뭔지를 알아야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단 나라는 나일강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거는 이 정신의 세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의 세력을 말해요. 사고,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할 때 이 계시록에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뭐 정체성, 신념 뭐 이런 모든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의 모든 정신 세계 전체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인 거죠. 구약에서 사단의 문화권으로 말하면은 사단의 물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 그대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대로고 예수님의 생수는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체인지가 되냐, 믿음의 법으로.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나일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여기에서 물은 하나님의 나라 세력을 잡았을 때 근데 우리는 물 몰라. 우리는 율법적 사고를 갖고 있어. 율법적 사고는 뭐냐면은 구약을 우리가 보통 율법이다, 율법주의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율법으로 출발을 한다고 봐야 돼. 그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법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법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준행하고 안 준행하고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한테 달려있잖아요. 오늘 뭐 바빠 죽겠는데 뭔 사람을 어떻게 지켜? 빨간불인데 빨리 그냥 가자. 무단횡단 하자. 할 수밖에 없다. 건넜어. 경찰이 가로 있었어. 잡혔어. 불법이죠. 그 어떻게? 법에 위배됐어. 근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파란불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 지켜야 돼. 그냥 이제 신호등으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 신호등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냐? 나한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율법적으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 율법을 딱 줬어, 주님이 신의 산에서.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사단의 법 속에 있고 사단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헉헉거려. 너무나 지쳐. 너무 힘들어 막. 그러니까 위선을 떨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하고 혼합적인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못해요. 항복! 이거를 선언하는 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인 거예요. 한쪽 손 마른 사람. 율법을 주님이 줬지만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근데 대한민국 법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에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절대 못 지킬 거를 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대부분 없는데 이 성경은
도덕적 괴상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사단 나라에 살고 사단의 법을 지키고 있고 사단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을 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구도가 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절대 항복을 못한다. 이스라엘은 절대 항복을 못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버린 거죠. 근데 신약도 마찬가지야. 신약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령님의 그 에너지, 성령님의 은혜를 도움을 받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 속에 같이 있지 못하면 이 신약도 똑같이 구약을 보는 그 시각으로 지키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야.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나라의 그 구도예요. 그래서 사단나라 그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세상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본 뜻이 뭐냐면 배치하다는 거예요. 질서를 배치하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복합적인 뜻이 있지만은 사단나라는 그 올림픽 선수 국가대표 아니면 의사, 변호사, 판사, 외교가 뭐 대통령, 국회의원 막 이런 그냥 어떤 단체에서 최고 이런 사람이 최고인 거야. 노력해서 최고로 이루어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최고인 사람, 이런 구도를 갖고 있어, 세상은. 근데 주님의 나라는 그런 구도가 아니야.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전혀 모르고 있어. 이게 이거 올라가는 이 에너지 힘을 누가 주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본인은 빠져. 그리고 어떻게 하냐? 네가 최선을 다해. 넌 할 수 있어. 화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막 공부만 해서 의사가 되는 거야, 진짜. 30년 넘도록 공부만 해. 전교 1등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 의학 박사 될 때까지 미치도록 공부를 해. 그리고 일도 쉬운 게 아니야. 의사 일이 쉬운 게 아니야. 의사, 판사, 검사. 그게 쉽지 않아. 이 일을 끝까지 해. 올림픽 선수, 국가대표.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대단하지만 전 세계 국가대표 금메달을 땄다. 난리 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거, 뭐 식당을 하는 거, 뭐를 하는 거, 다 그런 식. 그래서 우리는 이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그럼 이 국가대표 한 종목의 국가대표를 하려고 전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졌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 올림픽 국가대표, 잘 나가는 또 종목의 국가대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잖아. 쇼트트랙 국가대표, 의사, 판사, 뭐 국회의원 막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럼 어떻게 해? 막강하지, 막강해. 우리는 다 또 우러러봐. 양반 쌍놈이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쁘지도 않고 사단의 구도에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노력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애 같아 항상. 근심과 염려와 수모와 멸시와 슬픔과 탄식과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야. 우리는 그걸 뭐라 해? 네가 모자라서 그래. 이러고. 이 전체가 다 사단의 구도예요. 사단의 구도. 사단에 이끄는 거예요. 사단은 이 지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에 있어. 가나에. 우리는 애국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포도주의 세력을 알기 전에는 진짜 난리 나는 거야. 진짜 사단의 나라.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한국이나 타이완 다 똑같은 거야. 여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가졌냐, 누가 어느 국가가 복음을 가졌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서도 난리잖아. 프리메이슨은 뭐예요? 평화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난민이 쳐들어온다고, 난민이 동성애가 쳐들어온다고 그걸 받아주는 거라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의미가 없어. 중국도 의미가 없어. 공산당? 이런 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어. 그래서 어떻게 공격당 어디가? 여기가. 근데 여기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린 거야.
이 대한민국이 다 혼인잔치에 열린 거야. 무슬림이나 이런 데보다 대한민국은 복음에 있어서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게 됐잖아요. 북한은 어때? 똑같은 민족이라 북한하고 우리하고 틀린 나라야 이제. 같은 뭐 문화 전통을 가졌다고 뭐 아니라니까. 북한은 이 정신이 완전히 다른 족속이에요. 북한 중국보다도 못한지도 몰라. 그냥 막 통일한다고 흥분해가지고 뭐 살림 합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야. 큰 집이랑 작은 집 살림 합치면 어때요? 전쟁 나지. 3.1이 국가 전쟁이 나. 생선이랑 사람은 3일 지나면 냄새가 난다는 거야. 맞추기가 어려운 거야.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도 힘들고, 무슬림이 쳐들어와, 공산당이 쳐들어와, 우크라이나 거기 다 무슬림이에요. 거기 이렇게 난민들 다 받아들여. 또 세계 무슬림들 시리아 내전 이런 거 다 무슬림이잖아요. 다 들어와. 그럼 그들이 뭘 갖고 있어? 알라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라의 정신을 갖고 있어.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똑같이 해야 된다. 평화의 이름으로 쑥대밭이 된 거예요. 지구 전체가. 지금은 프리메이슨 시대예요. 근데 우리 어디 있어? 사회주의 공산당 이념을 바탕으로 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미혹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어.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다는 건 늘 얘기하지만은, 성모 마리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는 뭐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미리암이 마리아가 된 거예요, 헬라어로.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구약적으로 제2문화권, 제2구조 시스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도 시스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 세력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존재, 교회라는 존재, 여자라는 존재가 이제 십자가 안에서 사단의 선악과의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겠냐고. 제가 하여튼 누가 알겠냐고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알았다 이거예요. 뭘 알아? 포도주가 없는 걸 알았다는 거야. 여러분, 포도주가 없는 걸 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물이 있어. 물도 모르잖아. 우리가 물도 모르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게 물과 성령님, 포도주잖아요. 피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님. 뭘 알아? 지금 성령님을 부정하는 목회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물은 아냐고. 물도 몰라. 물도 몰라. 생수도 몰라. 피도 몰라. 성령님 아예 공식적으로 부정을 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유대인은 뭐야? 이거 세 개 다 없는 게 유대인이에요.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서 물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는 거야. 물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딱 써있어. 물이 뭐야 그러면은? 생수야.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거잖아요. 생수가. 근데 그게 어디에 녹아져 있다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우리의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의 이 사고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 이 말하다라는 뜻에서 말의 세력인 거예요. 말의 세력.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혁명가라 그랬죠. 혁명가. 공산주의, 유교, 불교, 샤머니즘, 무슬림, 힌두교, 인디언 그런 거. 전 세계에 샤머니즘 없는 데가 없어요. 토속신앙. 이런 게 다 미혹의 세력인 거예요. 이게 문화를 다 인정해줘. 그 나라 문화나 그게 아니라니까. 사단 나라에 뿌리 박혀 있는 사단의 절대적인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들통이 났어. 양반 쌍놈이 잘못했다는 거 들통이 나니까 공산당이 딱 등장한 거야. 양반 쌍놈이 무너지고 쌍놈이 모습이 양반되는 그런 세상이 왔어. 와, 그게 혁명이지 진짜. 근데 북한이 어때요? 공산당원들이 어떻게 돼? 다시 양반이 됐어. 그
그 양반이었던 사람들, 뭐 옛날에 남쪽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쌍놈이 됐어. 평생 영원 뒤집어 버린 거 그냥. 양반 사람은 평등이 아니라 그냥 뒤집어 버린 거야. 자기네가 세력을 잡은 거. 세력 잡은 게 양반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한테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 걔네도 세력을 잡아서 힘을 키워서 먹는 거니까. 그게 다 양반 쌍놈의 문화에서 남존 여비의 사상이 다 그게 십자가 전 상태에 우리의 눈이 어두운 거에 문화가 자리를 확고하게 잡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 십자가 오면서 이게 들통이 나기 시작한 거야. 전 세계에 복음이 흘러가면서 지금은 뭐가 들이닥쳤어? 프리메이슨이 들이닥친 거야.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 구분을 못하지. 지금 민주당도 구분을 못하잖아요. 사회주의를 구분을 못해. 사회주의를 구분 못하면 프리메이슨 구분 더 못하는 거야. 우상의 뜻은 뭐예요?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뭐랑 닮았냐? 그리스도와 닮았다는 거죠. 쌍둥이는 진짜 닮은 거잖아. 구분을 못해. 교회에서도 띄엄띄엄 쌍둥이들이 있잖아요. 구분을 못한다니까. 이제 구분할 것 같아. 근데 헷갈려 계속.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액션을 해서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딱 알아야 돼. 그게 안 돼. 우리는 항상 헷갈리는. 어른들은 더 헷갈리지. 그 정도로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구분을 못해. 우리가 선악간의 오름을 따라가라 살아가는 게 뭐냐면은 사단의 세력이에요. 상상도 못하지만.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7성을 7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도 크게. 그게 다 좋은 뜻이에요. 평화와 공의와 희생과 헌신 뭐 이런 세력. 구분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나라는 희생과 헌신과 구제와 이런 거 다 있잖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물도 물을 그럼 알아야 되잖아. 물. 예, 창세기에 나오는 물, 신약에 나오는 물. 이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물 얘기할 때 물이 없어서 이렇게 마시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영으로서의 물을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물도 피도 성령님도 감지가 잘 안 되는 상태예요. 근데 오히려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저 어렸을 때는 기도원들이 진짜 어마어마했죠. 진짜. 그때는 뭐 우리가 지금 유식하다고 그러죠. 다 유학파 목사님들이 지방에도 쫙 깔렸어요. 다 박사학위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속에 있어 불이 난다니까. 물도 모르고 피도 모르고 성령님도 몰라.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율법주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됐어. 눈이 어두워가지고. 뭔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물은 물인 줄 알아. 물은 물인 줄 알아.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하면 구제로 빠져. 이 생명에 대한 얘기, 회개에 대한 얘기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저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도 은혜가 됐어. 그때는 성령님이 막 흘러가고 잘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찬송 부르고 난리 났었죠. 근데 지금은 영으로도 모르고 실적으로도 몰라.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요. 율법주의.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진짜 참 이스라엘 나다나엘의 세력이 아니라.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린 거예요. 이건 예시의 사건에서 선언하고 어머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포도주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는 뭐예요? 속죄의 은혜를 선언하고 있잖아요. 포도주는. 술 먹고 우리가 먹는 그 소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 먹고 취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나오면 속죄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주가 등장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인지 그 본문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포도주가 계속 진노의 포도주로 표현이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포도주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진노의 세력을 끌어들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왜 주님 우리를 바벨론까지 망하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억울하다, 원통하다. 근데 그게 그 무슨 사건? 너희가 바벨론까지 끌려갈 만큼의 정신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바벨론이 계속 나와요. 바벨론과 바닥. 사단의 세력으로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음란하고 더 장악됐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착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착하게 살고. 무슬림의 착한 사람이랑 예수 믿는 착한 사람이랑 뭐가 차이가 있냐. 나 예수님 믿어. 초짜 신앙에서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지만 안 돼. 그래서 출발부터 아론의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론의 금송아지 뭐예요? 자기네 기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단의 문화권에서 알고 있는 신앙이잖아요. 속담 같은 거, 옳은 거, 뭐 이렇게 효도 뭐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름의 가치관이 곧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의 문화 전통에서 오름의 가치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효도가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여전히 고부 갈등이 그대로 지속하는 거예요. 효도가 옳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예요? 내 아내와 연합할 때 내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인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버려두라는 거예요.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둘이 행복하시고 며느리 똑바로 가르치지 말라고. 근데 어때요? 사단의 문화권에서 대가족 제도가 더 선의 개념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뭐 3대가 같이 산다. 이런 거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공동체 이런 거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네 분량이나 똑바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시댁이 남존여비 사상에서 남편이 절대 강자니까 어때요? 시아버지가 부자야. 좀 먹고 살만 하셔. 그래서 3대가 같이 산다고 우리 아들들 막 행복하게 뭐. 그러면은 안 싸우는 척 하겠지만은 얼마나 그 안에 아우성이 많겠어요. 몸이 아파도 어디 한번 실수도 없고 간단하게 부친 게 하나를 해먹으려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식구가 막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먹을 수 없잖아. 뭘 하나 해도 콩 한쪽을 해도 나눠 먹어야 게 좋다고.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스스로가 다 속임을 당하면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대로 못한다고 며느리 똑바로 가르친다고 또 시어머니께서 분노하시죠. 시아버님도 며느리가 상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는 거는 뭐 상상도 못하는 거지. 말씀도 안 보이니까. 이 말씀이 보이는 게 물의 세력인 거예요. 물의 세력. 우리를 살리는 생수의 세력. 그래서 이 어머니가 우리한테는 포도주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구약적 사고에서.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뭐예요?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잉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고 잉태의 고통을 더하는 거지 출산의 고통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하는 게 너희들은 이제 어마어마하지다. 거의 불가능한 정도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거의. 창세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성모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잉태를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일컬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잉태가 지나 출산이 된 거예요. 지금 양육에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래한 그런 상태다.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하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구약적 신앙관으로서는 우리가 너무나 역부족이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한쪽 손마른 사람입니다. 항복입니다. 주님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보혈의 피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갈릴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알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좁은 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서 닦고 말잖아.
고난이 쳐들어온다. 어림도 없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난 절대 가난하게 못 살지. 나는 성공해야지. 하만의 10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뜻인지 아세요? 출세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하만의 아들이에요. 모르드게 나오는 에스더에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미쳐들 것 같은 너무나 좋은 그 뜻. 우리 자식들이 막 이런 쪽으로 나가면은 진짜 동네 잔치하고 싶어. 대한민국에서 잔치하고 싶어. 그런 이름들이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좁은 길을 가라. 가난하게 살아라. 나사로의 뜻에 뭐가 있냐면은 육체적으로 힘이 세다라는 거지. 육체적으로 힘만 세도 우리 젊었을 때 고난이 뭐야? 뭐 힘들어도 뭐 죽을 지경 뭐 죽고 싶다 이런 거 없어. 거의 힘이 팔팔하니까 두려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이가 되니까 오만 가지가 다 두려운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믿음은 약한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설명을 너무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는 걸 알았어. 우리가 속죄의 속량의 은혜를 받는데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항복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한 실력이어서 이 어머니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름인지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진짜.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 뭐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가 어딨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 개인의 믿음까지 포함한 전체. 예수님의 나라를 품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누구네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뭐 샬롬의 평화, 예루살렘의 믿음 이거를 다 얘기하는 거야. 마리아 무슨 마리아, 다른 마리아 막 이 동네 이스라엘 전체에 마리아밖에 없는 거 같이 마리아만 써요. 나머지 이름 써주지도 않아. 샬롬에만 써줘. 그건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이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어머니가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예배 때마다 청함을 받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떡을 빼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생수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잖아요.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떼어주는 예배 시간에 제발 잔소리 쫙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도 쓸데없는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저한테도 야 너 그거 웃자고 하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본문만 얘기해. 본문에 내 말씀과 관계된 얘기만 해. 저한테 하신 얘기. 저도 이제 애들한테 설교할 때 막 유쾌하게 막 하고 싶잖아요. 사사로운 인간의 욕심 속에서 말씀이 밀려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 빨리빨리 끝내지 마. 제발. 주님이 하시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혼례 시간에는 식탁이 차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포도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과 포도주와 물이. 근데 말씀을 깨닫는 게 물의 세력이 생수의 세력인데 우리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구제로 빠지면은 이건 쓰레기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이 아니래요. 그런 거는. 구제도 중요하죠. 근데 주님은 거기서 부자는 목사님을 말해요.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거지 나사로 성도들이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성도가 일생 동안 수고해가지고 얻은 은혜 세력이 50이에요. 레위인들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제발 말씀 좀 똑바로 알려줘. 회개를 알려줘. 번영을 말하지 마. 권사님 가족은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따위 소리 좀 하지 마. 물론 축복하고 막 이런 거 좋죠. 근데 번영을 위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 뜻에는 그 기본 어근에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회개를 똑바로 가르쳐. 너희가 죄인인 것을 광야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수가성 여인이 그 음란한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음란한 우리, 더없이 음란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항복하고 주님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저도 고집이 세가지고 주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거를 깨닫는데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화이팅을 하거든요. 주님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 진짜 열심이라는 핑계로 막 설치고 다니고 진짜. 물론 그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은 주님의 은혜지만 꼭 내가 한 것처럼 막 설치고 다녔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 몸에 힘이 빠집니다.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힘이 셀 때는 병자라는 거예요. 근데 늙어가면서 힘도 없고 병들고 막 그러니까. 근데 육체적으로도 할 수도 없고 지쳤어.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 주님 아니면 나는 진짜 10원짜리도 뭐 할 수 없어. 이런 상태가. 오직 주님만 남는 거야. 주님 아니면 난 순간이라도 이제 살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이 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때는 우리가 진짜 피눈물이 또 나지. 그럼 또 죽겠다 난리 피우는. 저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명예하고 권세 이런 내 자식들도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할 거야. 절대 슬픔을 주지 않을 거야. 시집가서 시댁에서 구박하면 바로 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잘하는 게 아닌데 그럴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잡는 게 점점점 불가능해지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 고단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뜻을 잡는다는 게 보이지가 않고 저부터라도 원통하다. 내가 왜 여기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어림도 없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참는 것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유산 상속받는다라는 뜻에는 가난해지다가 일단 딱 버티고 서 있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 좁은 길을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배단위에 집결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엄두도 안 나고 가고 싶지도 않고 갈 생각도 없고 주님이 그렇게 부를까봐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진짜. 목회자인 저도 막 개척하기 전엔 그냥 뭐 적당히 힘들고 그래도 괜찮았어 그냥. 아이고 그냥 각오를 했으니까 이제 목회길 가니까 각오를 하잖아요. 개척을 했더니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안 나와 안 나와. 나 여기서 더 나갈 생각도 없고 여기서 더 힘든 거는 싫어. 너무 싫어 진짜. 그럼 이제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도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다 이 천국 혼인잔치에 모인 거예요 다. 포도주가 떨어진 지가 아니라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떨어졌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둘 다. 포도주가 없다. 성량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냐? 할 수 있게 하시는 이다. 가능하게 하는 이다라는 뜻이에요.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뭐가 가능하지 않냐? 의사, 판사, 검사, 판사 이런 게 아니에요. 올림픽 뭐 국가대표 이런 게 가능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꿈도 안 꾸지만은 죄에서 나가질 못해. 죄를 알아도. 죄에서 못 나가. 진짜 이 죄에서 나가고 싶으면 못 나가. 거짓말 시키기 싫어서 불평불만. 또 실력이 안 되면 분노를 참고 위선이 쌓이고 원통하고 막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야? 못 나가지. 못 나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나가. 기도하면서 울고 불고 주님 나는 여기서 못 나갑니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만 기다립니다. 가슴을 뜯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지금 십자가를 짓는 때가 아니다 이게.
그런데 예표를 하는 거예요. 여자요. 여자요는 뭐예요? 구약의 여자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단의 문화권, 사단의 통치로 들어와서 사단의 질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권위, 작천에서 수하에 들어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그 질서 속에 있었어요.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게 사단의 통치권의 질서다라는 얘기.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오면서 제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 가슴 아픈 질서가 남자라는 사람, 여자라는 사람, 사명과 사명이 틀린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라는 기회라는 뜻은 어떠한 것을 해내는, 이루는,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나게 하는 근원이 되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믿음 없는 여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사단 나라의 질서 속에 남존여비로 가버리니까. 그리고 손해보지 않는 옳고 그름 사단 나라의 선악과의 개념으로 가버리니까 안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 기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여자는 뭐예요? 하와라는 거죠. 생명을 관장하는 은사를 갖고 달란트를 갖고 있는 여자. 그것의 최상급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너무나 대단한 이름이에요. 진짜 대단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여자 중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오랫동안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촌스러워서는 진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천주교에서 아직도 우리가 뭐 성모 마리아, 이스시 신하고 비교하는 뭐 그런 뭐 성모 마리아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런 거 없어요. 예, 마리아는 교회 공동체에 최상급의 믿음을 소유한 여자, 딸을 말해요. 하와의 세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을 끌고 오는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른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래서 출산을 할 그리스도의 신부의 세력을 갖고 있는 여자. 이 여자가 그러면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모 마리아가 등장하는 시점은 이 성모 마리아가 말하는 거는 이 마리아가 이스라엘 전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개념에서. 교회 공동체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도 말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이스라엘 전체가 잉태의 그 상황이 됐다. 말씀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십자가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속량의 은혜를 얘기해요. 속량의 은혜를 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한테. 성도들은 이거를 포우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높여서가 아니라 주의 종들이 이것을 포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따라 정결 예식은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예법이라는 거예요. 예,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돌 항아리는 예수님에 의한 돌은 반석, 예수님을 상징하고 항아리는 물의 세력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6이에요, 6. 그러니까 6이니까 모자름이 되고 사단의 문화권에 이해력에 있어서 우리가 6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병이어에서도 오병이어나 6이나 비슷하지만은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요구하는 그 6의 개념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율법적 상황으로 6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목적하고 순종하고 이루어야 할 그 수준에서 6의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7은 뭘까요? 7은 완전 숫자라고 하지만 7은 우리가 뭔가를 뭐 그만큼의 수준에서 뭐 알았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복한다. 진짜 아버지 뜻대로 다 하세요. 나는 진짜 안 돼. 나한테서 뭔가가 나오면 죄예요. 주님 이거 항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거를 선언하는 게 7이에요. 7.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7의 세력을 알았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라.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려면은 아기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아기까지 6개가 채워지려면 물의 세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가 변하여서 진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량의 은혜가 흘러가고 성령님과 부활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해야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든지 그냥 내가 뭐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이게 물을 채워라 하는 거예요. 항아리 6개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본적으로 물의 세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세력을 알아야 된다. 문자적으로 성경 좀 스토리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깨닫는 말씀. 너희가 어찌 이렇게 듣는 게 둔하냐지.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냐 이러잖아요. 그 깨닫지 못하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그 수준이 이 항아리 6개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6개를 채웠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6개를 채웠을 때 이 끝까지 아기까지 채울 때 여기 아기까지 할 때가 4분의 1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하고 똑같은 뜻이 있어요. 4분의 1.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드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이제 아기까지 채웠으면 갈릴리 바다인데 거기서부터 또 1서부터 다시 또 시작한다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충분하게 아는 게 우리에겐 고난인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 안 되는 거를 경험하는 거 우리는 진짜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거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여기는 이제 경험되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경험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연회장이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해도 뭐 아버지가 모른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없었다. 십자가가 없었다 이게요. 근데 지금서부터는 십자가가 등장해서 속량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모아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간다. 그래서 주님은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내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자기네가 퍼왔으니까 물떠온 하인들이 아는 거예요. 물떠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물떠오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떠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죠. 신랑을 불러 주님이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이치로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이거는 잘 아시는 대로 더 낮은 율법을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그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 거룩의 에너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항고.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면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하잖아요. 출세하고 명예 뭐 건세. 이게 꼭 나빠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도 동서남북으로 사단 나라로 사단의 성정으로 움직이고 존재하고 행동하고 언행심사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런 존재인데 더 좋은 포도주는 예수님이 오면서 이 사단적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1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그때부터 사단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완벽하게 사단 나라의 성정으로 존재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1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은 미국 나라에 대해서 1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그 문화나 그 나라 사람들 뭐 시스템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단으로 그냥 가득하고 원래 존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일서부터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야 돼.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계속 제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이 세상인 거예요, 애굽인 거예요, 이 세상 대한민국. 여기를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연기가 온기, 강화의 연기 이런 게 다 그게 뭐예요? 고난으로, 예배로, 용감으로, 기도로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쳐들어와야 주님 앞에 주파수로 세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배에 와야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정신이 전환이 돼요. 그런 다음에 또 용광로에 들어가. 그러면서 어때? 정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그래서 낮은 것을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냥 법인 거예요. 그 율법은 필요 없다가 아니죠. 법을 없으면 대한민국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정신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정신, 머리에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태는 뭐야? 그것처럼 율법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른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으로, 사단의 언어로 성경이 쓰여졌는데 사단 나라의 미혹과 거짓 세력을 주님이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로 또 깨닫도록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은 진짜 어마어마하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 첫 표적이 그러니까 곧 십자가를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 어머니 마리아가 교회가 그걸 알았어. 십자가가 필요하다. 우리에겐 포도주가 없다. 성량의 은혜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시겠어요? 교회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 오직 우리는 성량의 은혜.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포도주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진짜 못 박혀야 부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일반 성도보다는 고난이 10배는 세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건 아닌데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만큼 고단하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 조금 모자란 듯 해도 며느리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모자란 것 같잖아요. 너는 된장찌개 하나도 못하냐? 청소 하나도 못하냐? 넌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 애 하나도 똑바로 못 키우냐? 다 모자르네. 다 모자라. 우리 목사님도 다 모자라네. 다 모자라.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할 거냐? 그 모자르는 일을 하는 그 며느리가 훌륭한 거고 그 모자른 것 같아도 늘 해내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목사님 훌륭한 거예요. 내가 쓰면 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내 스타일을 싫어하는 성도가 다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 주님은 10개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사람을 부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전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예,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떠다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수를 퍼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연합과도 연결이 다 되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하고도 다 연결이 돼요. 우리가 주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다 마음에 드시나요? 예, 우리는 주님의 뜻을 싫어해요, 사실은. 예,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쉽지 않고 오래 참는 게 쉽지 않고 희생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죠. 이 사단 나라는 엄청 생각만 해도 좋아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랑 잘 안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 이 어려운 중에도 가고 있는 다 멋지고 근사한 목사님들만 있다면 연예인들도 주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잘것 없는 진짜 가끔가다 한 번씩 나타나는 그 탤런트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잖아요. 예, 목회자도 그 가난함과 연약함 속에 있는 그 자가 얼마나 많은 애달음 속에서 그 길을 가고 있겠어요. 정말 의사, 판사, 검사이면은 남들이 다 알아주고 멋있고 훌륭하다 존경하고 막 떠받들고 그런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지만 그 가난함 속에 연약함 속에 있는 그 목회자와 또 며느리나 또 남편도 그렇고 뭐 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모양이 틀린 다양성 속에 존귀함이다라는 거죠. 예, 프리메이슨에서 말하는 사단 나라를 교묘하게 밀고 쳐들어오는 난민이나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생명으로서 예,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신앙을 보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한 끗 차이처럼 그렇지만 존재가 틀린 거예요.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영이 틀린 거거든요. 성령님과 사단. 그러니까 영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미혹을 당하고 있다. 성령님을 부정하는 목회자라면은 떠나야 되겠죠. 네, 떠나야 되겠죠. 아니라면 기다리셔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